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4장 찬양드립니다.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귀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0쪽에 있습니다. 잠언 2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자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매일 성경에 어제의 말씀을 가지고 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미련한 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미련하다라는 말, 그것을 듣는 것을 그렇게 썩 기뻐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연한 일이죠. 미련하다는 말은 어리석다라는 말인데, 누군가가 자기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봤는데요, 12절까지 말씀에서 계속해서 미련한 자가 등장을 하죠. 쉽게 말하면 미련한 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왜 이렇게 갑자기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부분을 미련한 자의 책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해석을 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잠언 전체를 통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단어를 하나 찾는다고 하면 당연히 지혜이겠죠. 그것의 반대는 아마 미련, 어리석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를 추구해야 하는,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이 잠언의 말씀 속에서 그 반대인 미련한 자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피해를 사람들에게 주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해석, 어떤 해답, 어떻게 하면 미련한 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 해답을 찾기보다는 미련한 자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들을 쭉 나열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그냥 절절히 한 번씩 이렇게 해석을 하는 모습으로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에서 이 미련한 자가 어떻게 해서 영예를 갖게 됩니다. 명예죠. 어떤 지위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통한 명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영예를 가졌을 때 그것이 얼마나 그에게 부적절한가 하는 내용이 1절과 8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미련한 자에게 주어진 명예, 영예, 그것이 적당하지 않다, 잘 어울리지 않는다, 어떤 면에서는 부적절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를 여름에 눈이 오는 것, 그리고 추수 때에 비가 오는 것, 여름에 눈이 온다, 굉장히 황당한 일이죠. 그리고 추수 때가 되었는데 비가 오면 사실 그것도 농부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맞지 않는 일, 그 일이 미련한 자가 가지고 있는 영예, 명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8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또 영예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굉장히 어려운 해석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서 또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준다, 그가 영예를 갖게 되고 명예를 갖게 되면요, 어떤 모습처럼 보여지느냐, 돌을 물매에 맨다. 물맷돌에 돌을 맨다, 물매에 돌을 맨다는 말은 물매를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돌이 이렇게 묶여지니까 잘 사용할 것처럼 보이지만, 미련한 자는 이 물매를 잘 사용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돌이 묶여 있으니 얼마나 위험한 상태가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해석자들은 좋은 보석에 일반적인 잡석이 이렇게 붙어지는 모습으로
그렇게 이 8절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물매를 사용할 수 없는 미련한 자가 돌을 가져서 물매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8절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처럼 미련한 자가 가지고 있는 명예는 누군가에게 위험하고 잘 어울리지 않고 부적절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미련한 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다른 사람에게 주는 또는 자기 자신에게도 입히게 되는 그 피해를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6절 말씀이죠.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미련한 사람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여러분도 가끔 누군가에게 심부름을 시키죠. 미련한 자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은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기별하는 것, 뭔가 심부름을 시켜서 소식을 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리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일이 잘 진행이 안 돼서 결국에 그 해를 자신이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을 기록을 합니다. 미련한 자가 가지고 있는 그 피해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을 가서 보실까요? 우리 9절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술 취한 자가 손에 가시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시나무로 뭘 할까요? 술이 취했으니 통제가 불능이죠. 그 손에 가시나무를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위험합니까? 어떻게 휘둘러서 누구에게 피해를 입힐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미련한 자가 가지고 있는 입에 잠언도 그런 기능을 합니다. 원래 잠언은 누군가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미련한 자가 가지고 있는 이 잠언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입힐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놓여지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런 모든 이 구절들을 머릿속에 연상을 해보시면 미련한 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그리고 그가 주는 피해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쉽게 상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가서 보겠습니다. 또 한번 매우 해석이 난해한 구절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 것과 같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한다. 이 장인이라는 말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다른 해석들을 보면 이 장인을 궁수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드는데요, 미련한 자에게 그 사람을 고용해서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그냥 10절 그 자체로 해석을 해보게 되면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무엇을 만드는 일을 잘 만드는 사람에게 가르치고 또 그 일을 시켜야 하는데 미련한 자가 그것을 어떻게 만들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이 구절을 번역합니다. 미련한 사람이나 지나가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궁수가 닥치는 대로 사람을 쏘아대는 것과 같다. 이 장인을 궁수에 비유해서 말을 하는데요. 미련한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것은 궁수가 마치 아무 사람에게나 누군가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치 활을 쏘는 것처럼 매우 위험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도 다른 말이 아니죠. 매우 위험한 일이다.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이고 그가 어떤 일을 벌일지 알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들을요 잘 정리를 해보면 이 미련한 자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이런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나는 미련한 사람은 아니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런 피해를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미련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이죠. 11절 말씀을 보시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종종 우리가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아침에 읽기에 좀 역겨운 비유일 수도 있는데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일들을 거듭 행합니다. 이 말은 반복적으로 그 일을 행한다는 말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잘 바뀌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습관들, 그것이 미련한 일들인데도 그것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 고집스럽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미 그것이 습관처럼 몸에 배어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굉장히 역겹고 그리고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미련한 짓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 그것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연약한 모습을 오늘 11절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미련한 사람을 만날 때 어떤 대응을 하십니까? 4절과 5절에 어떻게 대응하라 하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 방법도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서 보실까요?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이 구절에서는 미련한 자에게 대꾸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그 미련한 자의 모습을 자기 자신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대답하지 말라. 너도 미련한 자가 될까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 말씀을 가서 보실까요? 우리 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이 4절과 5절의 특징을 보면요, 5절에서는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고 얘기합니다. 4절에서는 대답하지 말라 그러고 5절에서는 대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대답을 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내 말이 맞구나 라고 교만해져서 더 어리석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적당한 대답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4절에서는 대답하지 말라고 5절에서는 대답하려고. 그러면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나 이렇게 모순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만큼 미련한 자에게 대응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은 상호 보완적이죠. 모순되는 것이 아니고 상호 보완적입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자에게 대응하는 것은 정말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상황에 맞춰서 대답을 할 때는 대답을 하고 대답을 하지 말 때는 대답을 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 4절과 5절에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두렵다라는 말입니다. 두렵건대, 아니 미련한 자에게 대응하는 것이 왜 두려운 일인가? 저는 그만큼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미련하게 되지 않아야 하고 또 미련한 자를 만났을 때에 지혜롭게 잘 대응을 해야 하는데 그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미련한 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그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피해를 입히는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이 구절을 보면 좀 의아합니다. 계속해서 미련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2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오히려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미련한 자보다 더 희망이 없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상반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 야, 나는 지혜로워.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이죠.
이 교만한 사람보다는 오히려 그래도 미련한 자가 낫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련하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절을 잘 보면 미련한 자든 교만한 자든요,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미련한 자도요,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희망이 있느냐?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가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 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 자는 지금은 미련할지라도 희망이 있는 자죠. 문제는 더 심각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한 사람, 그런 사람은 이미 마음이 닫혀 있어서 결코 쉽게 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미련한 것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저는 12절이 가르쳐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매우 어리석은 존재들이죠.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지만 순간순간에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걸 보면 아이고 참 어리석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할 텐데 라고 후회할 때도 많이 있죠.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미련하다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 않고 듣기에 좀 거북하긴 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어떤 면에서는 미련한 자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미련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 정리해 보면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하지 마라.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지혜로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다시 잠언은요, 미련한 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미련을 극복하고 이 어리석음을 깨닫고 극복해서 어떻게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미련한 자가 아니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 자신에게도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이 잠언에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26장까지 왔는데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지혜로우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의 출발이라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지혜 그 자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요,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누군가의 교훈도 듣고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 지혜로운 말씀을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 넣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어리석음을 떨쳐버리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에게도 유익이 되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텐데요, 마음을 닫고 나는 지혜로운 사람, 나는 뭔가 좀 아는 사람, 이런 교만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주신 지혜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리석음을 극복하고 또 지혜롭게 또 슬기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또 결단하고 다짐하는 오늘 하루, 또 이 한 주간이 되어서 여러분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유익을 끼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